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 즉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르는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목조목 살펴보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3절에서 하나님께 찬송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이유를 곧바로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 쓰인 신령한이라는 번역보다 바른 성경에 쓰인 영적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볼 텐데요. 바른 성경으로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자고 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는 대상,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보내는 서신 로마서에서 이 구원의 진리를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의 종이 되고 소유가 되는 것은 속박이요 억압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소유가 되는 것은 하늘의 영적인 복, 즉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복은 유한하여 잠깐 있다가 소모되어 버리지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복, 구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복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복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소유된 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함으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 영적인 복,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근거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주목할 것이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과 11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찬송이라는 단어를 총 3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표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이라고 표현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더욱 정확하게 구원을 정의한다면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모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3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향해 찬송하자고 할 때 그 찬송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 찬송의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3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으로 시작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허락이 없이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바울은 4에서 5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 있는데 바로 창세전에라는 표현입니다. 창세전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기도 전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심지어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선택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시공간의 개념이 아닌 그것을 초월한 영원이라는 영역 안에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물질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는 바로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것 그 자체가 영적인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해하는 그리스도는 단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적인 복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은 단지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며 맨 처음 언급하는 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곧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곧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했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소서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를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고 선택하셨으며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복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영적인 복을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바울의 강조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인간 이성의 잣대로 비평하고 편집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맞서 성경이 절대불변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개혁된 신앙과 신학을 굳건히 지켰던 존 머리 교수는 그의 책 구속에서 오늘 본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부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 여기에 내포된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원전에 성부께서 우리를 택정하실 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창세전에나 바울의 시대에나 지금에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고 종된 우리가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신비를 받아 누리는 존재들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은 우상 숭배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요,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새롭고 산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누리는 그 영적인 복의 풍성함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풍성히 받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진짜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이 우리의 몸에 반응을 일으켜 그것이 진짜 백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진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반응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반응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의 어순에 따라서 조금 더 생생하게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위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 말씀에서 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바울은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복에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 선포를 통해서나 종종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대답하는 아멘 소리를 주변에서 듣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것이 오직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 자체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영적인 복, 구원을 얻는 것이 오직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자랑이 조금이라도 필요했다면, 만약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자의 우열과 유산의 크고 작음과 그에 따르는 우리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자질이나 자산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구원에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99% 그리고 나 1% 또는 하나님은 50% 나는 50% 영광을 나눠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으로만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조금도 내세울 수 없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선포처럼 혈통의 우월함도 아니요, 육신의 탁월함도 아니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며 그것이 합당하다 하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지당하고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찬송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위해 찬송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 입각한 교회의 찬송은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적인 복을 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은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함께 대답하겠습니다.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대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으로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즐거워하기는커녕 없이 여기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모를 뿐더러 이것을 듣더라도 모른 채 하며 살아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1문답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됨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에 어떻게 동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영적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가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가능하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